안녕하세요. 말씀 메이커리 553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고린도 후서 11장 16절에서 12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듭말하지만 아무도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하려거든 어리석은 사람으로 받아주어서 나도 좀 자랑하게 놓아주십시오. 지금 자신들을 높이면서 왔던 그런 거짓 사도들, 그들과 비교해서 자신을 어리석은 사람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자신을 어리석은 사람으로 만들 거면은 이제부터 나도 좀 자랑을 좀 해보겠습니다 라는 바울의 말입니다. 17절 계속 보면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은 주님의 지시를 따라하는 말이 아니라 어리석음에 빠져서 자랑하기를 이렇게 장담하는 사람처럼 어리석게 하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육신의 일을 가지고 자랑하니 나도 자랑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지간히도 슬기로운 사람들이라서 어리석은 사람들을 잘도 참아줍니다. 누가 여러분을 종으로 부려도, 누가 여러분을 잡아먹어도, 누가 여러분을 골려도, 누가 여러분을 얕보아도, 누가 여러분의 뺨을 때려도 여러분은 가만히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터놓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약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누가 감히 자랑을 하려고 하면 나도 감히 자랑해 보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말을 해보겠다는 것이 말입니다. 자,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조금은 뼈아픈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 거짓된 하나님의 사도들이라고 자칭을 스스로를 추천하던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속고 그 사람들이 당신들에게 가서 거짓말을 하고 거짓된 것으로 여러분들 홀려도 여러분들 다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바보처럼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22절 계속 보면요, 그들이 히브리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님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같이 말합니다마는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자, 이게 정신 나간 사람같이 말한다는 게 뭐냐면요, 그 사람들처럼 나도 한번 자랑을 해보겠다 이거죠. 지금 한마디로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스스로를 자랑하고 드러내고 자신이 더 높은 사람이고 더 나은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은혜는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이 자랑하는 게 더 기가 막힙니다.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40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당시 이제 40대까지 맞으면 죽을 수도 있고 굉장히 이건 비인간적이다. 그래서 한 대를 뺀 39대만 맞는 것이 이제 관례였어요. 최고 형벌이죠. 그러니까 때리는 걸로는. 자,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지금 진짜 이렇게 고생한 사도가 없었죠, 사실. 27절 보면요,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그 밖의 것은 제쳐두고서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넘어지면 나도 애타지 않겠습니까? 꼭 자랑을 해야 한다고 하면 나는 내 약점들을 자랑하겠습니다. 약점을 자랑한다. 굉장히 좀 생뚱맞은 자랑이에요. 자신이 고생한 것, 자신이 연약한 것, 지금도 교회들을 생각하며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세웠던 교회들을 생각하며 마음이 편치 않은 것, 여러 가지의 그런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자랑거리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31절 보면요, 영원히 찬양받으실 주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말이 거짓말이 아님을 아십니다. 다마스쿠스에서는 아레다 왕의 총리가 나를 잡으려고 다마스쿠스 성을 지키고 있었으나 교우들이 나를 광주리에 담아 성벽의 창문으로 내려주어서 나는 그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비굴하게 도망쳤던 그런 모습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은 바로 왜일까요?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은 자신의 약함을 들어서 쓰시고 그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즉 바울이 자랑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진심을, 자신의 속마음을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것이죠. 자, 다음에 이제 12장 1절로 넘어가면요. 자랑함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은 없으나 이미 말이 나왔으니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들과 계시들을 말할까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님을 믿는 사람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얘기를 하는 것 같죠? 자기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자신의 이야기를 3인칭으로 바꿔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까지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그때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나는 이 사람을 압니다. 그가 몸을 입은 채 그렇게 했는지 몸을 떠나서 그렇게 했는지를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자, 이것이 바로 지금 바울이 흔히 신학적인 말로는 삼층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환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도 이것이 자신이 꿈인지 아니면 전체 죽어서 그런 것인지 자신이 분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만은 아신다, 지금 얘기하는 거죠. 4절 계속 보면요. 이 사람이 바로 자신이에요. 낙원에 이끌려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두고서는 내 약점밖에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왜 바울이 자신을 3인칭으로 이야기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바로 그것이 자기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함부로 말하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자신의 약점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히고 있는 것이죠. 6절 계속 보면요. 내가 자랑하려 하더라도 진실을 말할 터이므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랑은 삼가겠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내게서 보거나 들은 것 이상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을 더 과대평가하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랑을 한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사람들에게 실제 나보다 좀 더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기 때문이겠죠. 자, 내가 7절 계속 보면요.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도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육체의 가시, 몸에 가시를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질병이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혹자들은 간질병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떤 병명인지는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육체의 어느 특정 부분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8절 계속 보면요.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딱 3번 기도하고 말았다는 게 아니라 정말 온 힘을 다해서 3번을 기도했다는 겁니다. 9절 보니까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때문입니다. 바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은요, 주님께 받은 은혜가 충분하다. 그리고 자신이 약한 데서 자신의 약함을 완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님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님을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때 그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찬양도 있죠. 약할 때 강하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시는 주님 내 모든 것 이런 찬양도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가 나왔던 찬양이네요. 자, 내가 약할 때 바로 주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사도 바울은 주님을 자랑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11절을 보면요.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걱정하는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억지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나를 인정해 주었어야 마땅합니다. 내가 비록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저 우두머리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칭 사도를 하는 자들,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자들, 바로 그런 스스로를 추천한 자들, 그 사람들보다 낫다 이거죠.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일일이 참고 견디면서 놀라운 일과 기적을 표징으로 삼아 사도가 된 표징을 행하였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폐를 끼치지 않았다는 것을 제외하고 여러분이 다른 교회들보다 못난 점이 무엇입니까?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일까 싶기도 할 것입니다. 폐를 끼치지 않았다는 것, 바로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도로서의 권리, 바로 생활비, 지금으로 따지면 사례비라고 하죠.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헌신하면서 사도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생계를 유지하고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이 사례비를 받지 않았던 것, 요구하지 않았던 것이 지금 자신이 잘못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 사람이 진짜 사도였으면 당연히 우리한테 사례비를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말도 나왔었을 것이고요. 또 다른 교회들에서는 후원금과 사례비를 받으면서 왜 우리 교회에서만 받지 않아? 라고 하면서 우리 교회를 덜 사랑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것이 불공평한 처사라고 하면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구설수들이 나오게 한 것이 바울이 자신의 잘못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례비를 받지 않은 것, 물론 저도 저희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지 않고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요. 있지만 사실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 또 목회자를 성도들이 함께 보살피고 돌보아야 하는 것도 가르쳐야 할 부분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바울의 마음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그들에게 혹시나 자신의 생활에 대해서 책임져 달라고 하는 것이 마음의 부담이 되고 폐가 될까봐 그런 생각을 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교회의 성도로서 목회자의 생계와 또 생활을 책임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요구하지 못하는 그런 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또 이 말씀 베이커리를 보시는 타 교회 성도님들도 본인이 섬기시는 교회의 목회자들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또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요, 그리스도인의 약한 것이 오히려 자랑이 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자랑해야 할 것은 약한 중에도 나를 구원하시고 또 나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렇게 주님의 구원의 역사에 나를 초대해 주신 주님만을 자랑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자랑하고 스스로를 높이려는 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약함 가운데서도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놀라운 구원사에게 초대해 주신 그 주님을 자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정말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정말 힘쓰고 애쓰며 주님의 복음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또 목회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스스로 자랑하는 것,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자랑하는 것은 우리의 약함 중에도 놀라운 일을 베푸시는 주님의 능력, 그것뿐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